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7주차 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곧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무엇보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과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귀향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던 유대인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바로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로마로 귀향해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즉 로마 교회는 특정 사도의 계획적인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둘째,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당시까지도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로마 교회는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 곧 심장에 세워졌다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로마 제국 전역을 복음화하려는 초석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 방문 시도는 번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다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여러 번 로마 방문 시도가 무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속히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의 진리의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을 통해서 로마서의 저자, 편지이니까 발신자가 누구인지, 또 독자, 편지이니까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로마서의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일까요? 물론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할 때도 특별한 제약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 학자였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율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바울은 교회를 점점 더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더 거세게 박해했는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은 대대적인 교회 박해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둘째,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본래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다시 죽고 이 추방령이 해제가 되면서 로마 교회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소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전까지는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유대인을 추방하고 나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측면에서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측면에서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율법주의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기는 하지만 동시에 구약 율법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둘째,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문제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탕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가져다주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방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믿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서 10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참고로 이러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본문이 3장과 8장입니다. 3장과 8장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나 이방인 출신 성도들 모두 바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먼저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진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다음으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죄 아래 거할 수 없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에 이를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성도가 세속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 의무 등을 가르쳤고,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 곧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12장부터 16장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로마서의 기록 연대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AD 57년경 겨울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아마도 여기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이신칭의는 의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참고로 로마서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최후의 승리를 어떤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 구약과 신약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각기 달리 말하고 있는가, 의로운 생활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동료 기독교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심오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서와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처한 실존적 문제와 성도가 직면한 신앙적 의문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하고 있는 실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서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로마서는 바울의 조직신학적 관점, 곧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나 이방인 출신 성도들 모두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곧 복음을 로마의 심장, 곧 이방인의 세계의 심장에 전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 서신 중 가장 길고 가장 교리적인 성격을 띤 서신서입니다. 죄, 믿음,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둘째, 논문과 같이 논리적이고 정교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바울 복음서 또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바울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넷째,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룬 민족적 서신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바울이 문안인사로 가장 많은 40여 명의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서신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8장까지이고 하나님의 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첫 번째 단락은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문입니다. 서문에서는 인사말,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인 믿음을 통해 의에 이르며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현재 인류가 처한 비참한 상태를 진술함으로써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속죄이며 구원의 조건이 믿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칭의의 신뢰로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고요. 5장은 칭의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부터 8장까지는 의에 이르는 길, 즉 성화에 대한 바울의 설득이 계속되고 있고,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장부터 11장까지이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단락에서는 역사 가운데 반영된 하나님의 의가 제시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야기된 심판이며, 이러한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남은 자를 두시며 다시 회복할 것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의 언약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성취될 것을 믿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16장까지이고요. 하나님의 의의 적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이 믿음에 기초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의의 실천을 촉구합니다. 특히 성도는 교회와 사회와 세상 권세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윤리적 의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인한 자연적인 산물임을 밝힙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사회, 세상 권세와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밝히고 개인적 인사말과 마지막 권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로마서의 서론과 그리고 또 내용을 정리한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은 교회와 사회, 세상 권세와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특히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가 주는 의의는 첫째,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삶과 선교적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7주차 강의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정말 어려운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를 사랑하고 로마서를 가까이 한다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또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로마서를 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주는 의의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와 이웃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선교적 삶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약 파노라마 7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